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21장 1, 2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21장 전체를 볼 겁니다. 21장을 본문으로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절기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번 해에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포도원이 언급됩니다. 이 포도원을 두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사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두 번째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온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 얻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베나닷과의 전쟁 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가 7,0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도망한 후에 성이 무너져 죽은 적군까지 하면 12만 7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대승입니다. 그때 아합은 목숨을 구걸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허세를 떨어댔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마치 자기가 강해서 이긴 것처럼 베나닷을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자신을 관용을 베푸는 왕인 것처럼, 베푸는 인자가 대단한 왕인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허세를 떨어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 후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 후에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가 승리했지만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뭔가 빠졌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허탈감을 해결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둡니다. 아합은 그 자신에게 있는 허탈감을 해결하기 위해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감을 이기기 위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비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독소를 듣고 남유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패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대승을 거두고 허탈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도 공허하고 허탈할 수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의 최후 저항군은 마사다라는 요새를 탈환하여 그곳에서 2년여 동안 로마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군은 정예 10군단 실바 장군 휘하에 강력한 군대로 하여금 마사다 탈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로마군은 수개월 동안 마사다를 포위하면서 대대적인 공략을 폈고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실바 군대는 마침내 마사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 최후 600여 명은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0명 단위로 조를 짜서 그중 제비 뽑기로 뽑힌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는 스스로 자결하는 옥새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최후의 저항은 로마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처단할 기회를 빼앗고 또 로마군이 자신들을 생포하여 조롱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득이 양양 요새에 오른 실바 군대는 저들의 실상을 보고 참을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 실바는 살아남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증언으로 이스라엘군의 실상을 듣고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폭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가 겉으로는 군사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실상 저들에게 무참히 패배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승리하고도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무력감과 공허감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허탈감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허탈함이 좀 사라질까 해요. 배부르게 막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 좋은 물건을 소유하면 좀 그 공허감이 채워질까 해서 그것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좋은 차, 이쁜 옷, 값비싼 액세서리 등을 갖게 됩니다. 또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해소될까 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줄까? 별수단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공허감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병만 듭니다. 많이 쓰고 빚만 지죠. 인정받으려다가 좋지 않은 일까지 하게 됩니다. 공허감, 허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기고도 많이 소유하고도 좀처럼 그 허탈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때 아합이 포도원에 꽂혔습니다. 왕인데 무슨 포도원이 필요합니까? 왜 왕 아합이 포도원에 꽂혔을까요? 그가 지금 공허합니다. 마음의 허탈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적 암몬의 베나닷을 물리치고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수의 강력한 대적을 이기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무언가로 자신의 그 허탈감을 해결하려 했고 당장 눈앞에 보인 포도원을 통해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스르엘. 자, 사마리아 성읍의 북쪽에 위치한 평원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산지였고 이스라엘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아합은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값을 치를 테니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 합니다. 자, 이상합니다. 왕인데 채소밭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채소밭이라는 말은 목초를 뜻하는 야라크라는 단어와 정원을 뜻하는 간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우리는 목초로 된 정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합은 이스라엘 평원에 목초가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전원형
공원이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합은 이스라엘 평지를 사서 정원을 만드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식음을 전폐한 채 그 포도원을 구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면 별 쓸데없는 데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안 하면 그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나라의 근간이 되거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지금 공허합니다. 그가 지금 허탈합니다. 그가 지금 막 불안합니다. 그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게 됐는데 그 일에 더 몰두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 나봇이 그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나봇은 그 밭은 조상의 유산이어서 왕께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그 포도원에 병적으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눕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20절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공허감과 불안함이 늘 함께합니다. 그 공허감은 엉뚱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불안함은 별일도 아닌 일에 목숨 걸게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이사야에서의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곳에 승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패배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떠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죽음에 들어갔지만 다시 생명이 되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겐 진정한 승리를 통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기송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제목도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죄명을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의 등살에 이기지 못한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그 공허감, 불안함을 이기려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써붙여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는 실권을 쥐고 죄수를 처형한 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무력감 그리고 허탈감을 그는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도 남을 죽이고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승리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공통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이루지만 곧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를 이루고도 공허감과 무력감에 어쩌지 못하여 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수치, 분노로 인해 절규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곳에 만족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승리를 하고도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도 불안하고 공허해합니다. 그곳에 수치와 분노가 일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영적 공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공허감의 그 허탈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절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부자들, 권세자들,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린 자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더 고통스럽고 저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저들은 늘 공허감에 불안감에 무기력함에 시달립니다. 이겼는데 무력감,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분명히 이겼는데 그렇습니다. 자, 공허감, 허탈함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몫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공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도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면 거기엔 승리의 기쁨만 있게 됩니다.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공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승리를 한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와 더불어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음녀 이세벨의 세력을 떨치고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영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악녀 이세벨의 세력을 떨쳐낼 때 영혼이 보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세벨의 세력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됩니다. 자, 이세벨이 아합과 나봇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아합에게 묻죠.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이세벨은 아합의 엄마 같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엄마인 것처럼 묻죠.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렴.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판대.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야, 그러고도 네가 왕이냐? 어서 일어나 밥이나 먹고 힘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마침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내가 그 포도원 사줄게. 어서 일어나 밥 먹자. 어린이날이잖아요. 마치 이세벨이 엄마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읽으면서 아합은 어린애같이 막 칭얼거리고 있고 이세벨은 마치 엄마처럼 막 달래면서 막 그런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때 이세벨이 왕처럼 느껴집니다. 아합이 왕인데 실제 왕권은 이세벨이 행사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 쫄아서 남으로 도망했습니다. 이세벨이 대세입니다. 그녀가 왕처럼 행세합니다. 그때 이세벨은 아합의 구원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녀가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자 같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세력은 나의 답답함을, 나의 근심을 해소시켜 주면서 다가옵니다. 마귀의 세력은 내가 답답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소유하게 합니다. 자, 이세벨은 왕 아합을 달래놓고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증인을 2명 세우고 거짓을 증언하게 합니다. 불량자 2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하여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여 무리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악녀 이세벨, 음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하나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나봇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아니 그녀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좌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 하나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사람입니다. 이권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합에게 나봇이 들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었으니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얘야, 이제 나봇이 죽었다. 가서 그 포도원 네 거다 가져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넙죽받고선 영육간에 망하고 죽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것을 받으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혜택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 그가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그가 또다시 승리자입니다. 그가 포도원을 안 주겠다고 하는 나봇을 제거하고 포도원을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아람의 벤하닷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는 악녀 이세벨이 주도하여 얻게 된 승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고도 그렇게 공허하고 허탈했는데 악녀가 승리를 안겨주었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까지 팔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포도원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뭐 나무도 심고 뭐 꽃도 심고 계속 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원 만들고 그 전환해서 문화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품격을 높이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그가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은 아합 그가 영혼을 팔아 얻은 대가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0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팔아. 아합이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합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영혼과 포도원을 맞바꾼 겁니다. 그때 아합은 포도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면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판 대가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팔면 부를 이루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입니다. 인간이라 함은 한계성을 지닌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은 전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전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였습니다. 자, 18장 32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18장 42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내렸습니다. 얼굴을 감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재물을 태웠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젖혔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때 사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때 사람은 불안감도 느낍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또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을 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께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은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감추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렇게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세력을 떨치고 이기게 합니다. 아합은 음녀의 세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음녀 이세벨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음녀면 어때? 내가 뭐 잘되고 행복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은 음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답답했던 그의 마음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원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음녀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 잘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동산도 소유하고 막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귀를 의지하는 그 끝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가 영혼을 음녀 이세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막 충동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은 아합에게 재앙이 내려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멸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그녀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개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팔아 넘긴 자의 최후입니다. 영혼을 판 자는 그것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116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기자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음료의 세력에서 보존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음녀의 세력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으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가 겪게 되는 불안과 공허, 그런 허탈감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불안함과 공허감은 쉬 사라질 겁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의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고 보존케 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녀 이세벨이 주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망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에 충실한, 본능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육이 죽고 범사에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을 벗는 일이 필요합니다. 본능을 넘어선 존재가 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 왕 아합이 포도원을 팔라고 할 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것은 나봇 개인적으로나 그의 가문에게도 크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녹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도시 개발과 같은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었겠죠. 왕이 직접 하는 일이니까. 그것에 왕이 주관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땅은 아주 귀해질 겁니다. 전원용 문화도시 이런 것이 건설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제공한 나봇은 많은 수혜를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귀하게 대접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나봇에게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왕이 친히 행차하면서 그 일을 부탁해 왔습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대신에 나는 너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너의 포도원을 값으로 쳐서 더 후하게 보상해 줄 수도 있다. 이때 보면 아합이 막 너그럽고 막 친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그가 왕입니다. 왕. 그냥 왕도 아니고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2번이나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그런 대단한 왕이 친히 일개 평민인 나봇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황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거기에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봇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왕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많이 불러서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잘 성사되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왕의 총애를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새길 열리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모로 보나 이 왕 아합의 제안은 나봇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왕의 이런 제안을 싫어하겠습니까? 얻을 것이 너무 많은 제안 아닙니까? 그러면 막 뛸 듯이 기뻐야 합니다. 더구나 고대사에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그 일이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야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토지를 팔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겠죠. 팔지 말라. 토지는 내 거다.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토지를 아예 매매하지 못할 것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하실 때 각 지파와 가문을 따라 주신 기업을 영원히 매도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구속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이란 단순한 소유, 그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집안별로 땅을 주셨고 각 집안의 땅은 이후에도 그들의 후손이 사용해야 했던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이다. 아무도 땅을 남에게 팔 수 없고 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땅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토지를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해 모세 때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말씀을 따라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매매가 불가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과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당지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위한 삶의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생명을 얻고 하늘과 새 땅까지도 기업으로 약속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는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와도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왕보다 더한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의 이유로 이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보니 나봇 그에게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인이 바로 나봇입니다. 그때 나봇은 거절하는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 다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번역했죠.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 받을 것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나봇이 가볍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나봇이 더 좋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흥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봇은 야훼께서 금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맹세의 형식으로 된 말입니다.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를 쫓아다닐 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맹세거든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봇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를 뭐 경제 논리 그리고 뭐 수익 사업의 모델 정도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의 포도원은 재산을 증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파는 일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있는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나봇의 거절은 그 뭐 경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법적인 근거의 왕의 제안을 그렇게 거절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왕 아합은 아주 병적으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누웠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막 끙끙 앓아눕게 됩니다. 마치 어린 나이가 떼쓰는 것 같습니다. 어른 나이입니다. 어른 나이. 어른 나이 알죠?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멋있는 수레를 타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누리지만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삐쳐서 떼쓰는 모습이 가련합니다. 아주 딱하죠. 아합은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가 불안증을 겪습니다. 그가 지금 무언가에 몰입하지만 안 되는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합에게는 나봇을 설득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얼마 전에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였었습니다. 그때 아합에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대적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은 선지자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각 지방 고관의 자제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하게 될까요? 바로 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아주 뭐 엄청난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과 대화로 교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의 베나닥과의 전투에서 2번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녀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을 팔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 야훼께로 돌이키고 변화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사람은 본능에 충실해지고 맙니다. 육의 본능에 치중하다가 그렇게 욕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가 육에 매인 사람이 됩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서 자기 맘대로 갖고 놉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아바타처럼 조종합니다. 그리고 끝끝에는 요건 몰랐지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나의 본능대로 그 욕구를 다 채워줍니다. 그때 사람의 영혼을 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음녀의 세력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막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유무입니다.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말씀을 들려주지만 언젠가는 말씀 위에 자신의 뜻을 두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귀는 막 시편 92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막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은 그 미천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가 두 손 들게 됩니다. 그가 물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악을 행하고 범죄한 아합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아합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알의 사람이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막 너한테 재앙이 임할 거면 깜짝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 아합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닌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바알 앞에서는 쫄지도 않습니다. 바알이 뭐라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바알에게 기도도 안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만 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아는 거냐. 바알은 그냥 가공품이야. 만들어낸 우상이다.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이지.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놈인데.
하나님은 또 그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 악한 놈에게 이 부분에선 읽으면서 우리 가끔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성경 들 때.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그냥 그쯤에서 그냥 죽이고 말지. 그렇게 악한 놈을 또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그러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몇 군데. 아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 말씀합니다.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 넘긴 놈에게 나타나서 너 엄마 너한테 재앙 내릴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어떡할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부재했을 때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부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이렇게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광란의 몸짓으로 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저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참으시고 또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쳤듯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합은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인데 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알았어. 거기까지 1절 만에 그럴 수도 있는데 긴 말씀이었나 보죠.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쇼를 참 잘합니다. 그렇게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이려고 막 일부러 막 금식하는 척하고 막 슬픈 기색 보이고 막 옷을 막 일부러 쇼하면서 보이면서 배로 동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되게 보셨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진실되게 안 봤을 겁니다. 그놈 정치하는 놈 저러다가 또 배신하고 또 쇼하다가 또 그러고 선거철 되면 나와서 인사하고 넓적넓적 엎드리고 알랑방구 끼고 그러다가 또 가서 또 해먹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그걸 진실되게 보셨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진실되게 받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의 시대엔 내리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참으시고 양보하신 그 결과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하였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지난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데 이 말씀 듣고 또 반응하실 겁니까? 반응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죽는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합도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재앙이 그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계속 선포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계속 들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고 또 돌이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때 공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력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 거기엔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음녀의 세력을 떨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됩니다. 음녀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죠? 말씀으로 돌아가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겸비해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음녀의 세력을 떨치고 영원히 보존받으며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